오늘 새벽에 여러분 그 말씀 마가복음 5장 우리 6장 공부하면서 오늘 참 새벽에 말씀이 늘 하루 종일 저를 이끌더라고요.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됐다고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빨리 집에 가서 한번 안수해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는데 12년 동안 혈을적을 나는 여인이 나타나갖고 그 여인과 지체도 얘기하다가 그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은 생각하고 생각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면 얼마나 그 혈을병을 앓는 그 여인을 원망했을까? 그 여인은 그 무리들 속에도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들고 곤침을 받았잖아요. 12년 동안 그 피 흘리는 병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곤침을 받았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해당장 야이로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 여인 때문에 자기 딸이 지체돼서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나 야이로나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니까 결론은 결국 기적이 나타나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인도 예수님과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났을 때 곤침을 받고 회복됐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결국 예수님을 향해 갔더니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고 해서 결국 와서 곤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야이로의 딸은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이 곤침을 받았고요. 12알을 혈증으로 앓는 여인은 자기 믿음으로 병을 곤침을 받았어요. 그냥 아픈 사람이 있으면 타인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만 그걸 보면서 정말 야이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화를 내지 않고 분노를 품지 않고 끝까지 참았더니 결국 원망을 하지 않더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와서 달리다고 하면서 그 딸을 이렇게 세워서 고쳐주고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루어둔 일을 화를 한번 내는 바람에 분노하는 바람에 기도를 그냥 몇 시간 한 거를 몇 년을 한 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불리한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기도한 건 어디 안 갑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원망을 이루고 사람들이 나를 다 왕따를 시킨다 해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건요 정말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저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참고 인내하게 될 때 좋은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영광에 보는 날이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인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인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오직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를 중재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요? 세상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힘이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자 그러는 것도요, 그냥 졸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 힘이 솟아요. 힘이 솟아요. 그리고 어떨 때 주님을 크게 부르다 방언이 확 터지는 수도 있고요, 남들이 하지 않은 언어도 터지고. 근데 졸면서 기도하면요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도 피곤해요. 근데 그렇게 피곤해도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밤새도록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려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궁금하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의아해서 생각해서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다고 21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성경에 있다면 빨간 글씨가 되어 있잖아요. 빨간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무조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해석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게 되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 예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화과나무처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를 받아 말라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표적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산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산을 옮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기도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때는요, 구하면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를 강조했는데 예수님께 믿고 구하는 기도는 모두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의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들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과 그 믿음을 출발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외형과 내면의 극한 싸움에 직면해 살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외식적인 신앙을 탈피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믿음에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길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꼽으라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예서를 만나게 되면 이제
옛날에 팥죽 한 그릇부터 시켜서 형의 모든 축복을 뺏어갔기 때문에 형이 야곱을 만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형을 만나러 가기 전날 밤 하나님과 야곱은 밤새워 기도로 씨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형한테 이제는 죽음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목숨 걸고 기도했겠죠. 그 결과 야곱은 한뼘뼈가 부러지고 간사한이라는 이름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야 하지만 진정한 씨름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뼘뼈가 부러지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굴복되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런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기도만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고요. 기도만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거고 기도만이 가정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요엘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한 달간 지금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엘서에 봅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도 가슴을 치며 가슴을 옷을 찢으며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있는 사람들은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바로 살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뭘로 회복했어요? 우리 기도로서 우리는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하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받는 것으로 받을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받을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습관의 기도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응답되지만 그냥 적당히 기도하면 그런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가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 무조건 조건 없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기적의 발판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길은 어떤가요? 기도하고 믿어야 한다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의심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의심 속에 빠지느냐 아니면 빠지지 않냐에 따라 기도 응답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원에서 그 식물을 기를 때 심어놨는데 이게 시원찮아. 뽑았다 뺐다 뽑았다 뺐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죠. 씨앗을 심어놓고 이게 왜 안 자라서 흙을 해쳐가 자꾸 씨앗을 꺼냈다 뺐다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의심이라는 것을 없애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의심 없이 나갈 때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응답은요 받는 것으로 기도하고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네. 받은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미 기도하기 전에 받은 것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인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을 막는 첫째 방해자가 뭐냐? 바로 죄라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어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도할 때 먼저 회개부터 해서 회개부터 하라는 것이 회개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면 결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많은 것은 선교사들이 와서 회개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다 따라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방해가 되는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인간관계. 하나님과 소통을 막는 것은 첫 번째는 죄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 주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갈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각나면 즉시 가서 용서하고 다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는 사람과의 먼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미국의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자기 교회가 이제 큰 교회인데 교회를 건축하려다가 교회를 못 진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못 져서. 그러니까 자기들보다도 10배, 20배 작은 조만한 교회를 짓다가 교회를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교회를 이끌려서 보니까 그 교회가 들어가 보니까 그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 보니까 왜 교회를 안 짓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만저만 해서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강구를 해서 우리 교회 짓는 건 나중에 짓고 저 개척교회 짓는 건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으니까 우리가 한번 도와서 지줍시다. 그 교회를 그냥 멋있게 다 지어줬대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 교회를 짓고 1년도 안 되고 자기 교회도 중단된 것을 새롭게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엘 오스틴이가 말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그걸 보고요.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요. 풀리지 않는 어려운, 여러분 더 어려운 20배, 10배, 100배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주에 가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수원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는 것을 다 보고 우리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제가 늘 선교학을 공부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땅은요 수원도 하나님의 땅이고 인천도 하나님의 땅이고 평택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그 밭에 어디 가서 일해도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만 일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평택에 있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졸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눈이 어두워서 우리 하는 것을 안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가 해결하는 것이 큰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줄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한 줄의 기도. 내가 이 헌수막이 없어져 갖고 장로님과 뛰면서 뭘 하나 다 해야 돼 기도하다가 뜻하게 생명줄 던져라는 이렇게 헌수막 하나 생명줄 던져. 그래서 2024년하고 2025년 생명줄을 던져. 생명줄 던져가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면 생명줄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생명줄을 던져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파스를 왜 갖다 주죠? 생명줄을 그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왜 갖다 주죠? 생명줄 던지는 겁니다. 우르사를 왜 갖다 줘요? 생명줄 던지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던지는 겁니다. 그냥 뭐 그 사람 그냥 편의를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사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을 사더라도요 기도하고 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기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하나면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 아픈 사람에게 내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아픈 것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저 어려운 사람에게 기도할 때 내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려주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있으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내일 아침에 구름 때 맞던 사람들이 안 들어와도 우리가 하나님에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더 큰 일에게 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두운 생각하지 않겠어요? 성령이 부어줄 때 하나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오. 그 기도는 빼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쓰임받아야 되니까. 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버림받아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이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의 능력 몇 가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 그 다음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의 능력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밤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기도하려고 하다 많은데 국가 경제를 위해서 가정 경제를 위해서 또 개인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경제가 살아면 서로 싸움하지 않고 서로 욕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어려우니까 전쟁을 하는 겁니다. 빨리 경제가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정말 개인의 경제도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제가 살면 얼마나 유통이 잘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 가로막는 거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생활하는데도 경제, 가정에도 경제, 이 국가도 경제, 나라가 하나님 잘 돼야 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미사일을 쏠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어려움 서로 싸우려고 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